할렐루야. 4월 21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님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라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하루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금요 심야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재하는 그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우리 봄 대청소가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함께 하는데요. 대청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하루 주시고 그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 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해내며 이겨내며 하나님 통과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손잡고 그 부활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 다시 사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손 잡아주시고 함께 걸어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심야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금요심야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며 그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그 시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에 있을 때 정소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 모두가 함께 와서 주님의 몸된 하나님 성전 치울 때에 깨끗하게 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능력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복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심야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충만함이 하나님 가득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만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부활을 묵상하다 네 번째 우리 몸의 부활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몸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들 계속 묵상하면서 저희가 좀 띄엄띄엄 묵상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흐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부활의 첫 번째는 먼저 십자가의 죽음부터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다 장사 지내고 묻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도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믿음도 구원도 다 헛되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능력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구원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도 부활을 입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돼야 된다.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번 더 이제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 이후에 오늘 제목처럼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29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29절 말씀이 이 15장 중에서 제일 좀 설명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이제 그 당시의 상황 배경들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구절대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세례를 받는다. 어떻게 받는 것인지 또 이 세례를 어떠한 목적으로 받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니까 어쨌든 이미 죽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기 위한 무슨 그들의 믿음의 행동들이 있었다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지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것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이단적인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믿음의 잘못된 부분들로 하나 이렇게 신앙생활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미신적인 행동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미신적인 행동들이었는지 이것들을 지금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받아들일 신앙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죄인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은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죄인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그럼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 마음속에 죽은 자, 죄인이 세례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죽은 자,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죽은 자들도 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런 행동들이 일어났다라는 것까지는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가 그렇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회개하라 그러면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이 세례 자체의 대상이 누구냐면 죄인이었어요. 죄인들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을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인도한 거죠. 그렇다면 이 세례는 누구에게 가야 되냐? 죽은 자, 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하여서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다시 태어남, 세례를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 다시 태어남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영적인 부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세례도 어떻게 보면 다시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에,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1절, 32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자기 이야기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시려? 위험을 무릅쓴다라는 것은 당시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그래도 부단히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노력했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바울의 삶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는 것. 그리고 31절 마지막 가운데 보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죽노라.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도 받고 때로는 잡히기도 하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았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조금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고생하고 힘들고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대부분 많은 현대의 신앙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 다니나? 안 해. 이러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많은 현대인들이 포기가 빠릅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면서도 나에게 피해가 갈까 봐서 안 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매일 죽을 고생을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매일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부활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신앙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때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믿음의 삶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나에게 맡겨주신 줄 믿는다. 이 믿음의 능력이 있으면 때로는 가정생활이 왜 안 힘듭니까? 아버지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다 모든 삶에는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무게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죠.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난 오늘 밥도 해주기 싫어. 나는 오늘 엄마 사표다. 이렇게 해서 좀 쉬고 난 떠날래 이러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한 번 더, 주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 지신 것 나도 닮아서, 나도 오늘 다 밥하기 싫고 빨래도 하기 싫고 청소도 하기 싫지만, 그러나 오늘 나도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것도 순종으로, 섬김으로, 기쁘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일들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능력이죠. 우리의 삶에 믿음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것. 바울도요, 죽을 고생하면서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왜? 부활을 믿고 다시 영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영생의 복 주심, 이 땅 가운데 때로 광야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광야와 고난 다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삶과 부활의 삶이 있음을, 그리고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때로는 핍박하고 조롱해도 반드시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시면 누가 더 고생하나 보자.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부활의 능력 이야기하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어떻게 부활하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치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씨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씨를 봐라. 씨는 요만한 거 하나 땅에 심으면 그 씨가 없어져서 배추도 되고 무도 되고 상추도 되고 그러면서 달라지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의 육체 요만한 거 심으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영광의 것으로 부활하게 하실 거다. 이 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죽으면 나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씨를 통해서 심었을 때 다른 게 나오지 않습니까? 죽으면 다르게 나오는 것. 우리가 부활하면 이 몸뚱아리 그대로가 아니라 이 몸뚱아리와 좀 다른 몸뚱아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뚱아리를 심어야, 내가 죽어야 그 다음 부활의 육체를 얻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되냐면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누구의 마음대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부활해야지 이렇게 해서 부활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주시는 모양대로, 이 부활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다 주신 대로 갑니다. 그리고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부터를 보면 이제 우리의 부활, 모든 영광들이 다 다른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를 보면, 부활 이전에는 약한 것들을 심으면 강한 것들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왜 부활을 묵상하고 있냐? 부활을 좀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신령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냥 부활해 이게 아니라 부활의 모습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때로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나는 잘 믿고 살래 그러면서 이 부활의 내용들을 자세히 모를 때도 있죠.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요. 뭐가 좋은지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 뭐가 더 좋습니까? 성경대로 한 부활 이후의 삶이 더 좋아요. 약한 것으로 심어도 강한 게 나와요. 그리고 썩을 것으로 심어도 썩지 않을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면 지금이 좋냐 그때가 좋냐? 반드시 그때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좋은 것을 사모해야 돼요? 안 좋은 것을 사모해야 돼요? 좋은 걸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부활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날에, 지금 우리가 아무리 편안하게 잘 살아도 그날에 주님과 함께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날이 너무 좋은 날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그날을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의 모든 것들을 인내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그냥 꾹꾹 눌러 참는 게 아니에요. 소망으로 참는 거예요. 소망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에 그것으로 인내하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4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살려주는 영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부활의 형상들, 모든 부활의 모습들이 49절 마지막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은 이렇게 그러니까는 눈도 있고 얼굴도 있고 목도 있고 이렇게 팔다리 있는 이 몸을 입은 것 같이 49절 부활의 때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의 때의 어떤 모습이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하늘에 속한 그 모든 모습들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 이제 천국의 삶의 모습에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받는 세례가 뭐냐? 우리가 2구절까지는 잘 설명할 수 없지만 부활의 능력을 믿고 또 죄인에서 의인되는 모든 삶의 능력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이 능력을 믿으면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래도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을 고생하고 매일 죽을 환경에 처해도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낸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냐? 바울은 시의 비유를 통하여서 죽어야 일어난다. 다르게 일어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보다 부활하면 더 좋다. 모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누구의 형상대로? 하늘의 형상대로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오늘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50절부터를 보면 이제 형제들아 이것을 말하노니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15장을 마무리 준비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시작이 되는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 이것을 심으면 강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약한 것을 썩을 것을 심으면 영원한 것으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모습, 저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소망의 인내를 누리며 살게 역사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신앙의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무릎들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생각과 소원과 뜻을 아시오니 주여 하나하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은혜와 은총 내려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위해 자녀를 위해서 삶의 문제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모든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마의 권세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픈 모든 부위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금요기도에 또 이곳에 부흥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소서. 함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또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이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무슨 문제든지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또 금요기도에 의해서 중보해 주시고 주일 예배 또 준비하는 말씀 위해서도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